여러 해 전 LA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 노 부부가 아파트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을 해보았더니 둘 다 사인이 심각한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의 서랍 안에서 여러 개의 종이봉투가 나왔는데 그 봉투 안에는 합쳐서 4만 달러가 넘는 현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 1834년부터 1916년도까지 미국을 살았던 해리 그린이라는 여자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구두쇠로 알려진 분입니다. 해리 그린이라는 분이 1916년도에 이 여자분도 그 뇌졸중으로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되시는데요. 사망할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무려 1억 달러였습니다. 1916년도에 1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만큼 구두쇠였냐면요. 물 끓이는 비용을 절약하려고 평생을 차가운 오트밀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쳤을 때 무료 진료소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아들이 다리에 감염이 심해져서 다리를 자르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방이 들지 않은 저지방 우유만을 먹다가 뇌졸중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풍성한 재산과 물질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해 보지도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을 때 우리가 받을 복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미 받은 풍성한 축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사용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영적으로는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매주 주일날 말씀을 통해 나눌 텐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은행 창고 또 보물 창고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서에는 은혜, 충만함, 풍성한 축복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됐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도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축복,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가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미 받은 복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도 그런 의미로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서두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제 본론적인 편지의 내용이 시작돼요. 본격적으로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면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을 3절에 외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편안한 삶 가운데 대저택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죠. 감옥 한가운데서 그가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외치고 있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자, 나는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곧 같다는 얘기죠. 당연히 동급.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으니까 아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계속 부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이라는 건 부족함 없고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몰라요. 그러면서 이 땅의 복만을 구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복,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복, 그리고 그 복은 영적인 신령한 축복입니다. 이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다면 이 복을 이미 받았다는 이야기죠. 내 안에 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이 풍성한 축복이에요. 부족함 없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 복이 모든 풍성한 복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새 생명 가운데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앞에서 제가 비유했던 사람들처럼 자기 안에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처럼, 영적으로 메마른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 한가운데서도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나누는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실제로 원어로 성경을 보면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헬라 문화권에서 발견된 고대 문헌 가운데 제일 긴 문장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몇 주 동안 나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에요, 여러분, 쉼표도 없습니다. 이 긴 문장이 한 문장으로 진행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감옥 한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중요했는지 쉬지도 않고 이것을 한 문장으로 14절까지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진짜 믿었다면 여러분, 이 복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찬송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찬송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지, 감옥 한가운데서도 멈출 수 없던 찬송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영적인 축복을 보는 눈이 나에게는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찬송이 회복되시는 놀라운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앞부분만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또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언제 선택하셨대요? 창세전에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사실 이 선택하셨다는 데서 신학적인 예정론이라는 신학적 교리가 시작되는데, 이 교리는 참 어렵고 말이 많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교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수 있느냐.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선택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예정론은 이해하기 쉽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선택만을 강조하는 이 예정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충돌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었던 존재들. 이건 능력의 문제라는 거,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자유의지는 충돌하지 않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은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믿지 않은 자들도 선택하신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안에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지만 정리해서 또 짧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하는 데서부터 오고, 모든 인간이 그 선택을 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이르를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합니다.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창세 전이냐, 또 그래도 창세 전보다는 그래도 만들어지고 나서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타락 전이냐 타락 후냐 이런 고민도 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완벽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정과 선택을 고민해야 되는 이유, 오늘 또 말씀을 나눠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셨다면 그 선택은 누가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을. 그래서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간이라는 것은 물리세계 안에 빛과 함께 들어와진 것입니다. 인간은 이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중요해요. 인간은 그것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밖에 계신 분이라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진짜 깊이 고민해 보면 진짜 중요한 마지막 결론 하나를 꼭 붙잡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여러분, 누구하고 교제를 하거나 결혼하면 가끔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실 때가 있죠. 누가 먼저 좋아하셨어요? 누가 먼저 사귀자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의미 없는 질문이 아니에요. 누군가 먼저 사랑한 사람이 그 사랑의 주도권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에 반응한 것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이니까 여러분, 내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선택에는 그것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있기도 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내 행동이 잘했든 못했든, 내가 어떤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대, 창세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예요. 뭐예요? 사랑하셔서. 조금 더 배운 것처럼 얘기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시공간에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오직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이나 원인이나 작용이나 변수에 하나님의 선택은 영향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악한 일을 해서 긍휼히 여기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랑은, 이 선택은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조건적이고 상대적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조건을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다 따집니다. 이성을 만날 때 여러분, 친구가 누구 소개시켜준다고 그러면 질문하고 만나요? 그냥 막 만나요? 그냥 무조건 만나세요? 난 여자면 돼, 남자면 돼. 예. 정말 무조건적이면 남자도 돼, 여자도 돼 이래야 되는데, 예. 물어보죠. 여러분은 뭘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물어보셨었어요, 옛날에? 남자를 소개시켜준다, 여자를 누가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키는? 이런 거 물어보신 분 계시죠? 여러분 뭐 만나서 농구하실 거예요? 왜 자꾸 키를 물어보셔? 네. 제가 한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 무조건적이지 못한 세상에서,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세상에서 외모는 뭐 이런 거 궁금한데 그건 너무 조금 없어 보이니까 좀 나중에 질문하고, 궁금하니까, 그죠? 직업은 뭔데? 이 직업도 물어보죠. 또 뭐 성격은 어떤지, 집안은 어떤지, 교회는 다니는지, 이것도 다 조건이잖아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그렇죠. 조건을 보고 기준을 보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내 기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다 만나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가 그래서 다 그런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사람들한테 착하게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왜요? 그래야지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 여기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마음들이 역시 깔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꾸미고 치장하고 노력합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그것이 세상이에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와 친한 사람, 누구와 맞는 사람, 이런 것들을 따지면 우리는 조건과 상대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교인들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남의 교인들보다는 당연히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을 제가 더 사랑하지만, 목사님도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라고는 말 못하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덜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그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더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건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어떤 표현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이런 모습도 사랑하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던 어떤 말을 했던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들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렇게 고백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뭐 하신 자들이요? 택하신 자들.
이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아무도 고발할 수도 없고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정죄할 수도 없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고 구원받았다면 아무도 우리에 대하여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누가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대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온다고 해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받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37절, 38절,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에는 나도 들어가요. 여러분, 내 말,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된 거예요. 왜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할까요? 이 변함없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표현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걸 언제 깨닫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예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얘기를요, 아무리 잘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학자가 이야기하던 박사의 박사가 이야기하던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선택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잘났든 못났든 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정말로 믿으면 여러분, 그 은혜가 감격이 되어지고 그 감격이 뭐가 될까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있지만 묶이고 눌리고 막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먼저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회복되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 밖에 계신 분들이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복음을 진짜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먼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목사님, 저는 딸인데요. 여러분, 이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진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이 주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버지 잘 만난 거, 부모 잘 만난 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여러분은 그런 복을 좀 받으셨나요? 아니면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친구 중에 아버지가, 저도 뭐 아버지 때문에 뭐 불평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친구 중에 아버지가 부러웠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가끔 설교 듣는데 네. 근데 어쨌든 누군지 모르지만 그 친구 아버지가 뭐 조그만지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괜찮은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돈이 좀 있어요. 그 당시에 차도 많이 없을 텐데 시꺼먼 외제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또 불공평하게 얼굴도 잘생기시고 키도 크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키가 크실까요? 작을까요? 네. 그 친구는 아버지 때문에 키도 알아서 크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앞에서만 그랬는지 항상 너무 부드럽고 좋으셔. 그리고 친구들 있으면 친구들 왔냐? 너네들 뭐 먹을 거 먹었냐? 그러면서 돈을 주셔.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 너무너무 부러웠죠. 세상에서도 친구들 잘 만나면 복 받죠. 그 친구는 대학도 제대로 그냥 공부도 안 했는데 대학교 그냥 가더니 유학을 바로 가더라고요. 누구 잘 만나서요? 오직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친구들은 막 취업하려고 막 힘들고 고생하는데 그 친구는 중간에 군대 갔다 와서도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군대에서도 되게 좋은 일만 하다가, 좋은 일이라는 건 편한 일 하다가, 다 좋은 일 하죠 군대에서. 근데 편한 일 하다가 남들 취업 걱정하는데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아버지 회사 들어가서 아버지 회사 물려받아. 부럽죠. 부러웠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부모 잘 만난 거 복입니다. 복.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진짜 복은 사랑 많은 좋은 아버지 만나는 게 복이더라고요. 다 그 복을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주정 부리고 폭언 일삼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인생을 힘들게 괴롭히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좋은 부모, 사랑이 많고 희생적인 부모 만나는 거 복이죠. 우리 어저께 최성중 집사님 장례식을 치렀는데 두 아드님이 추모사를 준비해서 읽었어요. 큰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성중 집사님, 저도 뭐하고 사셨는지 몰랐는데 연세가 드셨으니까 너무 공부를 좋아하셨는데 집이 어려워가지고 대학을 못 가고 미국에 오시게 됐대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페인트 일도 하시고, 그리고 에어컨 고치는 기술을 배워서 에어컨 고치는 일도 하시다가 우체국에 취업을 하셔서 우체국 직원으로 오래 일하신 거예요. 연방 공무원으로. 근데 옛날에 우체부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힘들었지만 해리아인드 지역을 맡으셨는데 그 지역은 차로 곳곳마다 이렇게 배달을 못 하고요. 차를 세워놓고 가방을 메고 블록블록을 이제 우편물을 배달하셔야 됐대요. 무거운 가죽 가방을 메고 우편물을 배달하시고 나면 달라스가 얼마나 더워요. 한여름이 되면 아버지가 콜라를 사오셔가지고 얼음을 컵에다 넣고 그거를 세 입에 다 마셔버리시고, 그것이 너무 더워서 젓가락으로 얼음을 휘저어서 또 드셨던 모습이 아버지의 기억되는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는 야근을 하면서도 죽을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맨날 일하셨던 아버지였대요. 아버지에게 마음의 소원이 아들들을 좋은 대학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UT에 보내고 싶으셔서 UT 대학에 보내기 위해 헌신하시고 학비를 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지 못한 것,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신 거예요. 좋은 아버지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최성중 집사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큰아들을 잠깐 보자고 그러더래요. 침대에 누우신 상태에서 아들 손을 잡고 마지막 남긴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너 대학 다닐 때 아빠가 용돈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그 말을 마지막 유언처럼. 전 너무 아들들이 영어 하는 바람에 제가 통역했는데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고 그 말에 여러분 부럽더라고요. 사랑 많은 아버지 밑에 있어. 여러분, 세상에 사랑 많고 희생하고 나를 위해 헌신한 부모 만난 거 복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저와 여러분 복 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받았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희생했는데요. 이 땅에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신데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데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법적인 지위가 바뀌어요.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는 거예요. 원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자녀 삼아주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법적인 지위가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에 따라 자녀의 신분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엔 그것이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내가 아무리 왕자처럼 생겼어도 내 아버지가 그지면 그지의 아들, 딸이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지같이 생겼어도 내 아버지가 왕이시면 나는 뭐예요? 왕자 공주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 왕 중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아들, 딸은 뭐예요? 너무 부끄러우셔갖고 말을 못하시네요. 왕 아들, 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 공주님 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되신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왕자 같아 보이세요? 공주 같아 보이세요? 그 얼굴은 상관없다니까요. 말씀해 주세요. 왕자님이셨네요. 공주님이셨네요.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왕자같이 생겨서가 아니라 누구 잘 만나서? 아버지 잘 만나서. 그게 우리 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을 또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아요. 부모님은 자녀를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래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것이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할 것이래. 여러분, 이제부터 지금부터가 언제?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탁월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일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너무너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참된 신앙은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만일 누군가가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알고자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 내가 정말 제대로 기독교를 이해하는지, 복음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알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걸 얼마나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걸 믿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들어서 이야기하신 이야기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이 제일 잘 담겨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아버지를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 잃고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의 책망, 원망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바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그를 안아주고 받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자 공주의 옷으로 입히셔서 신분이 바뀌어져요. 손에 가락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져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기워요. 우리는 종이었지만 이제 주인의 아들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어져요.
이 집에는 한 아들이 더 있었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를 열심히 섬긴다고 그랬지만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섬기지는 않았어요. 종처럼 살았던 아들. 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잔치를 벌이셨다는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복이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라고요. 아들에게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고 유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자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전부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부모 잘 만난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들 남의 아버지 얘기하는 거 아니라 지금 내 아버지 얘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었으면 여러분 이 복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여러분, 그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휴스턴에서 서울교회를 목회하셨던 최영기 목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 이분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안 계셨대요. 집은 부유했는데 아버지가 안 계셔서 한평생에 항상 그 아버지의 빈자리에 대한 공허함들이 있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애틋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자기를 좀 짠하게 보는 마음들, 비가 오면 항상 센치해지고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도 한동안 좀 그런 게 있으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책망하시더래요. 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너 하나냐? 그리고 너 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데가 언젠데 아직도 맨날 아버지가 안 계셨다라고 자기를 한탄스러워하고 원망하냐?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준 아버지, 너를 위해 너를 자녀 삼고 항상 함께하고 너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귀한 것들을 공급한 내가 있는데 왜 맨날 너는 아버지 없었던 사람으로 너 자신을 그렇게 후회하고 한탄하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만났던 만나지 못했던, 좋은 아버지를 경험했던 못했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믿는 순간 가장 좋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셨다는 것, 이게 우리의 복 중에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격이 되죠. 그 감격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게 될 때 받게 된 신령한 복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찬송해야 되지만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랬던 인간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안에서 거저 주시는 것, 거저 주신다는 게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다우면서 마땅한 일이래요.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마땅한 일.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사실 마땅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 찬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목적, 의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인간의 의무,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거를 죄인인 인간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아닌 것을 위해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되어 자기 자신을 위해 살든 타인을 위해 살든 가정을 위해 살든 회사를 위해 살든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 산다라고 큰 소리를 치든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의무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에요. 궁극적이에요. 그것은 다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의무와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구원받았을 때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어져요. 인생의 진정한 의무를 알게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받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허락하신 것.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다 주님의 영광.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그때 우리가 복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하래요? 영광을 위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 중의 복이에요. 인생은 다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요. 목적이 없는 인생도 불쌍한 거지만 여러분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진짜 행복할까요? 돈은 돌고 돌아 돈이라고 해요. 제가 보니까 부자들 돈 때문에 더 고민하시더라고요. 받아야 될 돈들이 있어서 여러분 갚아야 될 돈들이 있고 고민하실 때가 많죠. 근데 부자들은 받아야 될 돈 때문에 막 고민하세요. 제가 장례를 목회하면서 여러 번 치르게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막 빚을 남기고 죽기보단 대부분 조금이라도 남기고 다 못 쓰고 죽더라고요. 여러분도 결국에 여러분 가진 거 다 못 쓰고 돌아가실 확률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돈은 가지고 가는 거 아닌 거예요. 못 가지고 가는 거 위에 평생을 살았으니 죽고 나서는 죽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죽고 나서는 여러분 실패하고 허무한 인생처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를 그렇게 위해서 살면 여러분 자녀 위해 사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한 것 같지만 자녀들 입장에선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거 헛된 거예요. 자녀들은 여러분 결코 여러분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다 지 자식밖에 몰라요. 반드시요. 여러분 정말로 얘기하는데 정말로 아들들은 그 전에 먼저 자식 태어나기 전에 지 마누라밖에 모릅니다. 그거를 일찍 깨달은 분들은 저한테 고백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자식들한테 희생하지 않고 올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건 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대단하게 열심히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열심히 살면 더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자들인지를 알려줘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 위해 사는 거. 근데 이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해졌어요? 9절 말씀이 알려줘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 위해 살게 된 일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세상에서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후회할 것들을 위해 인생을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탐욕과 죄와 이기심만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인생의 진정한 목적 위에 서게 된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요? 감옥 한가운데서도. 여러분, 제가 처음 했던 질문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진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십니까?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어요? 이미 그 받은 복이 이렇게 넘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처럼 목사님 매일 곤고합니다. 매일 괴롭습니다. 나를 막고 있는 문제가, 나를 묶고 있는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문제가 하나님 나를 괴롭힙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감옥에서 묶이고 막히고 눌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있다는 걸 알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주신 신령한 복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셨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유산 기업 가운데 삼아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위에 살게 하셨어.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 편안하고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사도 바울은 지금 실패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럼 후회하고 한탄하고 원망해야 되죠. 근데 인생의 목적이 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찬송하는 것. 구원의 목적이 그것인 걸 아니까 이 감옥 한가운데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진짜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찬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